오늘 저희들이 같이 봉독한 말씀은 야곱의 네 명의 아들들에게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 또 그 내용 가운데는 좀 축복스럽지 못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만 미래지사를 야곱이 죽기 전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 들어있고, 그리고 먼저 44절에서 읽어본 구절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로 되어 있는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가 하는 한 대목을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야곱의 네 아들의 영적인 리더십이었다는가, 즉 야곱의 네 아들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봄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성김의 자세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하자를 범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49장에서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1절에서 후일에 당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쭉 마치면서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28절, 49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은 모세가 이거를 적으면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해준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지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할 때에 너무 지나친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적게 축복한 것도 아니고 각자의 그 지파의 조상들이 그 인격과 성품을 보고서 또 능력을 보고서 분수에 맞도록 분량껏 그렇게 객관적으로 축복하였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약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크게 참고할 것이 없겠지만은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미래지사를 보고서 먼 훗날 그 지파의 백성들에 대한 것까지 함께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훗날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한번 그 훗날의 역사와 비교를 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면 훗날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차기 족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아들들입니다. 보통 족장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지위력과 신분을 누가 이어받느냐 하니까 차기 족장은 장남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장남 르벤이 그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죽기 전에 야곱이 마음속에 오래 고통스럽게 품고 있던 말씀을 드디어 예언삼아 해주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12명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틀림없지만 그 야곱이 그에게서 앞으로 왕들이 태어날 것 같으면 위대한 대족장, 하나님의 대족장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래지사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까지 겸해서 예언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는 말을 뒤에 붙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장남에 대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르벤입니다. 이름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마치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처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겉으로 보게 되면 리더다운 리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육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용맹스러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듯이 왜 야곱이 한국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조선시대에 건세 조선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성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위풍당당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용장 중에 용장이었죠. 그렇게 대단한 르벤은 그의 아버지를 속 빼닮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기록 가운데 보면 이런 기록이 창세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아마 29장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형제가 어떤 사람인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9장에 가시게 되면 8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것은 야곱이 이때가 77세로 계산이 됩니다만 중늙은이가 되었지만 그가 집을 떠나서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집을 찾아갔을 때에 하란 들판에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우물이 있는데 저물쯤 보여서 그들이 아직 물을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왜 우물물을 퍼서 양들에게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목자들의 대답이 때가 다 모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자들이 그 말입니다. 이 목자들이 하는 것은 29장 창세기 8절에서 복수를 나타냅니다. 여러 명의 목자들이 우물 덮개인 그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돌을 우물 위에 얹어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들판에 있어서 고대 목축사회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재산 가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서 뚜껑삼아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나중에 도착하고 있는 외삼촌의 딸 아름다운 라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지라 그가 라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호의를 베푸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 2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큰 돌을 옮긴 사람이 누군가? 야곱 한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힘 좋은 목자들이 겨우 옮길 수 있는 돌을 야곱은 77세가 되었지만 워낙 완력이 좋아서 혼자서 그 돌을 옮기고 라헬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해줬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천하의 야인입니다.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용장 중의 용장이 에서입니다. 상둥이로 태어난 야곱 역시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기 형에게는 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처럼 그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누가 타고났느냐? 장남인 르벤이 타고났기 때문에 바로 49장 3절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건장한 르벤이지만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는 아주 큰 요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렇게 었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을거다. 얼마나 절통한 이야기이기에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내 침상에 올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에게는 첩이 두 사람이 있는데 빌하와 실바입니다. 첫 번째 첩인 빌하와 이 장남인 르벤이 서모와 통관을 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셔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3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시기는 이러한 간통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문제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라마, 멀리 베델에서부터 남하를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남하를 하다가 16km 전방이 되는 라마 땅에서 아기를 낳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두 번째 아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이 상고 끝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자신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 라헬이 죽게 되자 그의 라헬이 몸종 출신으로서 첩이되었던 빌라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손을 잡은 것이 제1부인인 레아의 첫째 아들, 차기 족장감인 바로 약반의 나이인 르우벤과 손을 잡고 맹약을 하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가 아마 그렇게 교제가 잦아지자 이렇게 서로 정독적이 되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자의 귀는 밝다고 족장이 되고 있는 이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30여 년 동안이나 혼자서 웅웅 앓고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죽기 전에 드디어 12아들을 불러놓고서 내가 왜 장남인 르우벤을 내 자기 후계자로 삼을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가 장남의 자리에 있었지만 차기 족장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는 제일 큰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폐륜 행위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율법의 정신을 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그의 자식이며 종인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범해서는 침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도를 떼버리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리더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르우벤은 야곱이 르우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한편 생각하면 장남 르우벤이야말로 야곱을 꼭 빼닮은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 말은 바로 77세에 집을 쫓겨나서 베델에서 꿈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기 전에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기꾼 야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인 에스로부터 두 가지를 빼앗게 됩니다. 첫째, 팥주가 떡을 주고서 시장한 형 에색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폐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비록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함께 공모하여 이것은 그의 네다바에 해당됩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바로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집안에 형제간의 살인이 발생할 뻔한 것을 이 야곱과 리브가가 억지로 명분을 세워서 그를 집으로 떠나게 함으로써 예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제의 것을 빼앗는 아주 폐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야곱입니다. 이 변화받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야곱이 누구에게서 볼 수 있었을까요? 장남인 르우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위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로 내려가듯이 윗대 잘못한 그 잘못이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손에게까지 유전적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몬과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그들을 키우고 성장시켰던 아버지 야곱이 가슴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부디 이러한 것을 알고서 너희들이 죽기 살기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운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친 마음이 들어있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5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것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세겜 사건을 내 주모자가 바로 이 두 사람인 것을 그대로 다시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인 시몬과 세 번째 레위가 동일한 한 팀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적인 방법이 있기 전에 그들의 혈기대로 칼을 휘둘러서 단숨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폭력주의를 숭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들의 집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야곱의 자식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백부인, 상둥이 백부입니다. 에서를 꼭 빼닮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내려온 내력입니다. 또 에서는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형인, 서자 형인 이스마엘을 꼭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이 갖고 있는 속성이며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칼로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대를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가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수제자가 된 사도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와 회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사랑하기를 원하는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은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가 보낸 병정들과 종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를 참지 못하고 게세마네 동산에 수행하고 있었던 바로 연배가 비슷했던 제자 이 베드로가 칼을 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제26장 52절 말씀입니다. 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무력으로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독교가 보급된 지 한 500년이 지나고 나면 아라비아 땅에서 마호메스의 회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죽게 되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후세대 자신을 대신하는 카리프로 삼아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저 나와 연합하지 아니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정복하고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서 모두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음으로 해서 그 후에 그것이 회교의 전통이 되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많은 오일머니로 세상을 회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가차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서게 되고 그렇게 가미가제식으로 자신의 몸을 바치는 자는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성인이 된다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회교도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회교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베드로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밖에 줄 것이 없는 시몬과 레위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49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또 이렇게 전개됩니다. 내 어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몽고 제국이 거슬릴 때에 몽고 병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부락을 점령하게 될 때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요 가축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폭력적인 방법 어디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6절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혹하며 이렇게 경종을 울림으로 해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리고 칼로서 영원한 제국을 이루가려는 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이 나타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저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그들을 7절 후반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예언의 무서움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시몬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시는 것은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분명히 훗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민수기로 가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시몬 지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장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센서스, 즉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 지파에 대한 장정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 이것이 시몬 지파의 20세 이상 40세까지 장정의 숫자입니다. 바로 그 지파의 무력의 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6만 명이 채 되지를 못합니다. 59,300명. 그런데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에 제2차 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했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시몬 지파가 어떻게 지파의 수가 변하고 있는가를 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26장 14절입니다.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는 22,200명이었더라. 59,300명이 40년이 채 지나지 못하여 22,200명, 3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칼을 좋아해서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시몬 지파가 앞장을 서서 다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적은 물론 엄청나게 많이 죽였을 것입니다. 적만 죽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지파의 장병들도 엄청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까이로 장병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지파의 영향력이 줄고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창피를 당하게 되는가? 훗날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이 시몬 지파는 워낙 약체가 되었기에 당당하게 12지파에 참여하여 땅 배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훗날에 유다지파가 차지했던 남쪽의 많은 땅 가운데 서쪽의 땅 일부만을 시몬 지파가 재배분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이 시몬 지파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훗날의 역사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북 간의 한반도에서 위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왕조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마치 동족들의 심장에 칼을 꽂듯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그것을 자유권의 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쪽에서 이게 될지 동해를 가서 넘어서 일본을 때리게 될지 아니면 더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을 때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족에게 설마 핵무기를 던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그 옛날 스탈린이 상주를 받았던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남진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은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망하게 될 것인가? 핵무기를 가지고 선제 공격하는 자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를 닮아 있었던 시몬은 에스와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되고 성경상으로 에돔 족속 에스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을 보시게 되면 또 에스겔서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 그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어디서부터 오시는가? 에돔 족속의 수도에서부터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세 번째 야곱의 아들인 레위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왜 시몬과 레위가 좀 다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도 성품은 그의 형인 시몬과 비슷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10대일 때는 얼마나 형을 좋아해서 시몬과 한 짝이 되어서 단짝이 되어서 세겜 사건을 일으키면서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7세가 된 청소년 말 안 듣는 요셉을 함께 해치울 때에도 그 두 사람은 주모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2장에 가게 되면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이복 형들을 대할 때에 한 사람이 인질을 잡아줄 때 시몬과 레위 가운데 시몬을 잡아줍니다. 왜 레위를 제외시켰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착안해서 성경 말씀에 그 다음을 좀 봐야만 됩니다. 레위는 그의 이름의 뜻이 시몬과 다릅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집안에서 나중에 모세가 나타나고 아론이 나타납니다.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도 그들의 누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전부 하나님 편을 들게 된 대피심을 하는 지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파로 그들은 분류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고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지파의 조상이 레위의 태도에서 발견됩니다. 레위는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좋아서 남자답고 사내다운 바로 위의 형 시몬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철이 점점 들어가면서 그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게 될까요? 이 레위야말로 새로운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동생인, 바로 밑에 동생인 유다와 연합을 했던 자가 레위입니다. 그 지파의 조상인 레위가 그렇게 새로운 연합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 후 이 레위 지파는 항상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유다 지파를 따라다니며 유다 지파를 거들어서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 이 유다 지파 다윗 왕조와 더불어서 남조 유다 왕국을 굳건하게 세웠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정통성은 바로 다윗 왕조와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인 레위 집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혈기대로 잘못할 수도 있고 타고난 층품대로 칼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레위처럼 나는 영적으로 누구와 연합하여 살아갈 것인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 집안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큰 영적인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처럼 혈기대로 왕왕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바로 레위처럼 제사장 집안답게 또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를 생각하면서 젊어서는 무력으로 애굽 제국을 차지하려고 했던 모세가 나이가 든 80세 노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조언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을 징계하게 되는 내용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레위에게서 미리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하면 유다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남인 유다에 대해서는 예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중에서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이름이 본래 찬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의 뜻을 가지고 너는 이런 값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이스라엘의 예언입니다.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은 앞으로 왕들이 여기서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도 그러합니다. 나중에 이 유다 지파야말로 전쟁을 잘 친 많은 왕들을 가지게 되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10절입니다. 규가 홀이나 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드라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예루살렘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곳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 세상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어질 것인가? 유다 다윗 왕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은 교회의 발생과 하나님에 대한 대립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로 보입니다. 이제 유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더 살펴봄으로써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다는 사실 인생 가운데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레위보다도 더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모습을 알고자 하면 창세기 38장 1절만 한 절만 보셔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언뜻 들으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의미를 모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다음에 38장을 뛰어넘어서 39장에 가게 되면 요셉이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37장과 39장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38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사이는 나중에 그들의 형제가 다시 상봉하게 되는 것은 17세 요셉이 39세 애굽 총리로 9년 동안 치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22년 동안 그들이 만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복 형들이 어떻게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적어야 될 텐데 모세는 그것을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만을 적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는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유다의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 그것은 38장 1절 때문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본래 형제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주 무대는 세겜과 도단 땅입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목축지를 갈라서 양떼를 크게 치고 있다가 그는 형제들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만을 한 사람이 유일하게 10아들 가운데 유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헤브론까지 너무 가까이 갈 수는 없어서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떼를 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부 시리아 하란 땅에 멈춰서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아니하고 있는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한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똑같은 선택이 바로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게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38장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맏며느리가 다말이라고 하는 딥나의 원주민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남편이 악하기 때문에 아기를 하나 생산해 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과부가 되고 아들이 없어서 살 수 없게 되자 당시의 수혼 제도에 따라서 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밑에 시동생과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시동생도 자신의 재산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여서 이 오난이 기술적으로
아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세 번째 아들이 하나 유다에게는 더 있습니다만은 아직 장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핑계로 하여서 이 셀라와 세 번째 아들과 동침시켜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해서 친정의 눈칫밥을 먹고 있던 여인이 바로 첫 번째 며느리였던 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신의 고향으로 상처를 한 다음에, 즉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양털 깎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대지주인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서 창녀처럼 꾸며서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게 됩니다. 정도를 지키지 못했기에 율법에 따라서 화형을 처해야 되겠는데, 죽여야 되겠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가진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신문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족장이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럴 리가 없다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 여자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 26절에 있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모든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창피도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의 수치도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보다 다말이 말이 더 옳고 그것은 거스릴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다말의 상둥이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족보가 나타나고 그 족보 끝에 메시아가 어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야말로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유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설득을 위주로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볼 것 같으면 10명의 이복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물 있는 웅덩이에 던져버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밤중에 와서 살짝이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감으로 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전부 동생을 죽이려고 한 음모자들로 몰아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했던 음모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채고서 유다는 형제들도 살리고 르우벤의 악행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요셉도 살려주기 위해서 차라리 그를 상단에게 팔아서 노예로라도 애굽에 가서 살 길을 열어준 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7장에서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설득력이 있으며 모두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유일한 방책을 내놓았던 유다의 말에 형제들이 청종하고 그를 리더로 따르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는 요셉에게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서 하소연하면서 그를 설득시키고 있는 말이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경고했던 창세기 44장 30절에서부터 3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창세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30절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실 둘이 아니요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생명이 하나라고 하는 위대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유기체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듯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막내 아들인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예를 들어서 했지만은 가장 작은 소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하나라도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해치게 되고 천국에 함께 데려가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를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4장 31절에 있는 유다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우리는 무엇을 속죄해야 될까요? 우리의 형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이웃까지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데려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죄짐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짐을 벗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몸을 버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대수고의 삶,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치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가게 되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종이라도 되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인의 좋은 이웃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력을 들여서 비록 자신들과 원수지간인 예루살렘 사람이지만 그 생존의 위기에서 헤매고 있는 그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던가를 보면서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요셉이 드디어 45장에 가게 되면 대승통곡을 하면서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던가 하는 대목을 창세기에서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영적인 리더십,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벤처럼 하나님께 편의적인 행위를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시몬처럼 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패권주의는 되지 않습니다. 레위처럼 연합을 처음에는 잘못했을지라도 나중에 연합은 제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이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보여주면서 설득력 있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몸소 실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 야곱이 내 아들에게 준 예언과 축복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